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육신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7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머나먼 땅으로 간 신랑. 좀 길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머나먼 땅으로 간 신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땅에 도착한 내용입니다. 죽을 고생해서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신부를 맞이할 땅에 드디어 도착한 겁니다. 야곱의 인생의 2막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6번이나 나눴어요. 그래서 지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움켜쥐다. 저희는 이 번역에 좀 더 집중하는 건데요. 움켜쥐다라는 뜻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움켜쥐면서 태어났습니다. 사기치는 인생이라는 거죠. 사기치는 인생. 자기 만족과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자기 사랑, 자아 숭배의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온몸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을 자로 예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태 속에서 선택과 예정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에게 구원과 자녀됨의 능력이 인간의 행위와 공로에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치로서 인생 전체가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차자들을 섬겨주실 것이다 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의 모형적인 내용도 담고 있는 것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과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쟁취해내려고 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으려 했고, 또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획득해냈어요. 얻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리어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도피자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도망자 신세, 도피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로 내몰리는 것이 그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라비아 광야는요,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의 공간이에요. 절대적인 고독을 마주하게 되는 공간,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초상집에 갔을 때 비로소 인간이 그 실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실존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 옛날 식기처럼 1000년도 못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인생의 오만함. 비로소 초상집에 갔을 때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실존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가 바로 그 진리를 깨우쳐 주는 곳이라는 거죠. 광야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독한 존재구나, 그리고 유한한 존재구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존재구나, 정말 작디 작은 재능, 정말 작디 작은 능력이에요. 그게 세상 천지를 다 얻어낼 것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던 존재였는데, 광야에 섰을 때 비로소 정말 작고 초라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능력이, 그 어마어마하다고 능력했던 그 능력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내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 해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받았어요. 자신의 존재가 마치 모든 것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힘과 능력을 모든 것을 그냥 삼아서 살던 인생이 정말 완전히 급전직하 떨어져서 죽음의 존재, 죽음의 방불한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까? 그때 오셔서 자신의 존재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메시아 언약이죠. 아버지 이삭에게 갱신해 주셨던 언약, 이 메시아 언약을 계승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비로소 자신의 존재에 대한 다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야곱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난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후에는 여기를 브니엘이라고 다시 불러요.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고 거듭난 후에는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바꾸는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장소적, 공간적, 물질적 이해를, 여전한 그 이해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육신적인 체계, 3차원의 시간과 공간과 물질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해석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불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꺼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야곱과 같이 오늘날 이제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데, 지적인 이해, 지식적인 이해와 지적인 이해 혹은 인정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아직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듭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 고백이 아직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의 존재를 인정했을 뿐입니다. 아, 진짜 있구나, 이렇게 인정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신은 나를 잘 보살펴주고 나의 마음과 뜻을 잘 헤아려주는,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빨리 채워줘야 되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3주 동안 나눈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바꾸어내신다라는 겁니다. 바꾸어내신다. 우리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야곱 같은 자도 바뀌었다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이 소망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야곱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성도란 사고체계가 영적인 이해, 영적인 해석으로 전환된 자를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해석, 영적인 사고란 무엇인가? 무속신앙이나 혹은 신비주의 같은 그런 이상한 모습,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기에 이제 모든 것들을, 나의 삶과 인격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는 자,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로 해석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자, 그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갑자기 슈퍼 울트라 무슨 재능 같은 게 나타나고 능력 같은 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더 예수 바라보고 더 예수 의지하는 게 바로 믿음이고 성도랍니다. 광야는 쾌락과 만족을 주는 세상 나라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된
하늘 나라냐를 선택하는 선택의 기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나 하나님의 택자들의 인생에 누구에게나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시 되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광야를 뚫고 나아가신 그리스도를 붙들 것이냐, 이것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9장 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9장 1절 말씀, 1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 땅에 이르러, 이렇게 여기까지요.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단순히 이전 문맥과 새로운 문맥을 이어주는 건조한 하나의 문장 정도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상태죠.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전과는 달라진 상태입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사실은 그런 문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우리 한글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 문장을 직역하면 야곱이 그의 발이 높이 들었다. 야곱이 그의 발을 높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처량한 도망자는 시세에다가 고립무원의 상태였습니다. 철저한 고독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그 광야를 뚫고 과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아마도 마음과 발이 천근만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 받은 거죠.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그럼 어떠하겠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전에 세상 일과 근심과 내 능력로 집착하던 그 세상, 내 어깨를 천근만근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무거운 짐이 어디가 온데간데 없이 가벼운 깃털처럼 되었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이 문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온데간데 없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 가벼워진 몸과 마음을 이제 그 광야에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뚫고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그의 발이 높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야곱의 영적 상태나 사실 정신 상태는요, 우리 좀 더 직역하면 정신머리는 그닥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들, 그걸 다소상히 우리가 이번에 살피진 않지만 계속해서 계산하고 움켜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발을 들었다, 가벼워졌다는 것,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힘차게 뚫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가, 이 여행은요, 처음부터 목적이 분명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게 된 동기가 형 에서가 죽이겠다는 이 살해 위협 때문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떠나게 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목숨을 보존하는 것에, 그래서 몸을 숨기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아내를 얻는 거예요. 신부감을 찾아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 이게 이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합니다. 아내를 맞는 게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면서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나가야 되니까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눌 배우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야곱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머나먼 땅으로 향했고, 그리고 드디어 그 땅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야곱이 드디어 바다나람에 도착했는데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곳이 어디냐입니다. 어디입니까? 우물가입니다. 우물가. 우물가에서 아내가 될 여인, 신부가 될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2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또 저만 그런가요? 아내가 될 사람을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달콤한 얘기 나누려고 오늘 모인 것은 아니겠죠?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이미 무슨 내용인지 짐작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는 대박인 거죠. 도움인 겁니다. 이 여행과 우물과 그리고 우물가에서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나게 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의 인생의 반전이나 로맨틱한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신부인 교회를 향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은 구원하는 사랑이죠. 땅에 뿌리를 내린 인생들을 굳이 찾아와서 구원하려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머나먼 천상에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 이 땅으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도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해석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간 무료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의 계략에 속아서 첫째 딸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년을 더 봉사합니다. 도합 14년을 한 여인을 아내로 온전히 맞아들이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무료 봉사합니다. 엄청난 사랑꾼인 거죠. 동시에 엄청난 집념의 화신인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어내겠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 없는 인생들의 본질 아니고 실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은 14년을 봉사했는데 우리 주님은요, 당시에 사랑하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수천 년을 지금 무료로 봉사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신실하신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어떠한지 그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양면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도착한 장소부터 말씀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기니까요,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때가 오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우물 아기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때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겠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외삼촌 라반의 동네 밧단 아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우물가에 서 있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하필 우물가일까요? 우물가는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요. 근데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대의 관점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 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시장과 같은 곳입니다. 많은 정보와 기회를 찾고 저마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도요. 그래서 보시면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그들이 또 이런 정보를 줍니다. 마침 그의 딸인 라헬이 이리로 오고 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야곱의 신부가 될 라헬, 아직 두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야곱의 신부가 될 라헬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언약의 사람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그를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기시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어떤 분들은 다양한 말씀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 내용이, 이 구도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양하게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우물가죠. 동일한 우물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밧담 아람에도 여러 군데의 우물이 있었을 거니까요. 이삭도 여러 곳의 우물을 가지고 있었죠. 밧담 아람에도 여러 곳의 우물가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과 야곱과 라헬이 만나는 장면은 그 장면과 내용을 정확하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29장의 내용인데 그 다음 또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마치 야곱과 같이 인생의 도피자가 된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치죠. 광야로 도망을 치다가 우물가에서 신부가 될 한 여인을 만납니다. 십보라를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2장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언약의 후손이 우물가에서 신부가 될 여인을 만나는 장면, 이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과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해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해야 주어지는지,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지를 미리 힌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들을 읽을 때 따로따로 분절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한 곳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텐데 먼저 우물가는요, 어떤 곳이라고요?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곳을 말합니다. 생명을 보존해주는 물을 얻는 곳이죠. 메마른 광야에서 그 물이 가지는 가치나 의미는 더욱더 강렬합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메마른 광야에 세상에 뿌리를 내린 인생들이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 나라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만족을 주는 그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같이
생각지도 못하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나와왔다가 신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신랑을 만나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의 실체이며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신랑이시자 그리고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 될 자들을 만나 아내로 맞아들이는, 즉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온 여인들은 자신들의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도대체 왜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끊임없이 목이 마른가? 이 목마르다는 건 히브리서 2장에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한다. 우리 왜 살죠? 인생들 왜 삽니까?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아니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인생들 왜 삽니까? 두려워서 사는 겁니다. 그 두려움 감춰보고 피해보고 숨겨보려고 이겨내보려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합니까? 죽음이죠. 죽을까봐, 돈 없어서 죽을까봐, 결혼 못해서 죽을까봐, 성적 나빠서 죽을까봐, 배우자, 가족 저러다 망가져서 죽을까봐, 그거를 견뎌내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깨달았느냐, 아직 못 깨달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금 통장 있으면 살겠구나, 적금 부으면 살겠구나, 부동산 있으면 살겠구나, 또는 자동차 있으면 살겠구나, 또는 스펙 있으면 살겠구나, 괜찮은 직장 있으면 살겠구나. 그리고 저마다 그걸 하나씩, 두 개씩, 혹은 다 가져본들 그 두려움이 채워지던가요? 그걸 지금 목마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목마름. 어떻게 해야, 인생들은 어떻게 해야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물길로 오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세상의 물이 아닌 영원한 생수를 제공해주는 구원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반복되는 이 모형적 스토리들은 한 곳에서 스토리 자체도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가 어딥니까? 짐작들 하시고 있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서 또 말씀이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만 우리 한번 이번에 합독으로 차분하고 내용을 깊게 상고하면서 4장 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미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던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굳이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신 것도 의도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일부러 머나먼 땅인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굳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겁니다. 언약의 실체이자 언약의 성취자이신 분이 우물가에서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여인은 우물가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물가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세상 죄인들을 대표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나 같은 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본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그에게 도리어 네가 저에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 주십니다. 여자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지금 물을 기를 물동이가 없는데 어떻게 뭘로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겁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굳이 야곱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결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목말라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야곱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서 오로지 죄의 본성과 욕구만 쫓아가는 세상의 그 수많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을 삶의 법칙으로 여기면서 그 법으로 세상을 뚫고 나가보려 했던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런 목말라 죽어가는 죄인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은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여기로 연결되면 이제 왜 남편을 이야기하는지 이제는 알 수 있죠.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요 5번 이혼하고 지금 6번째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남몰래 우물에 물을 길러온 그 모습의 또 다른 모습인 거죠. 뭡니까? 세상 남편이란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생의 두려움을 막아줄 상징이었던 겁니다. 조금 핀트를 벗어나서 적용적으로 말씀하면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는 지금 가장 강력한 것은 문화 막시즘, PC주의라고 하죠. 그러면서 혐오의 시대로 넘어갔어요. 이 혐오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혐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그런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데, 페미 사상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을 혐오해요. 존재 자체로 혐오합니다.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지난주에 동성애 부부를 사실상 부부로 인정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의료보험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사실상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 부부를 부부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서구 사회는요, 그래서 지금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자기 성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게 시대 정신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러다고 하고요, 반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그건 결정해도 되는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그리고 지금 바이든 정부는요,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의료 지원을 해줍니다. 마음껏 바꾸라는 거죠.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가 있고 싶다? 수술비 지원해줍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고 싶다? 수술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막 박수 쳐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런 세상 풍조가 되니까요, 오히려 더 남편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 혐오하면서도 남편을 갈구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물로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죄인들의 본성인 겁니다. 점점 더 그 모습으로 점점 더 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남편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표현을 쓰죠. 이제 이것도 약간 유행이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취집한다. 인생을 막 살고, 우리도 사실상 낙태가 합법인 나라입니다. 최근에 쇼킹한 일이 하나 있었죠. 36주가 됐는데 자기가 임신한 줄 모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과 영혼이 파괴됐으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정상이 아니니까. 36주가 됐는데 남편 애 아빠가 없어요. 왜? 문란한 생활을 했거든요.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게 자유고 젊은이들의 특권이라는 게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 시대 정신과 맞서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맞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36주 된 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얘 못 지운다. 그랬더니 해주는 병원을 찾아서 36주의 애를 지우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다 송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득세하는 그 세상 나라의 그 끝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여자들이 무엇을 찾고 있을까요? 이거 남혐, 여혐을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죄악의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 그 여자들은 지금 뭘 찾고 있을까요? 자기에게 이런 마음, 자유롭게 살았던 더러운 과거를 세탁해주고 새 삶을 줄 남편을 찾고 있습니다. 취집 간다고 하죠. 취집 간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 부당한 현실을 그래서 설거지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시대입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그런데 결국은 남자와 여자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여기는 게 세상 나라의 모습인 겁니다. 목마름을 채워주고 인생의 두려움을 막아줄, 그리고 자기에게 안락을 줄 그 남편을 찾았던 그 모습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이 수가성 여인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 우리 남편, 여섯째 남편이 지금 어디 갔는지, 어디서 또 술 처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내 속도 모르고 맨날 속삭이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 것으로는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진리이신 그분 앞에 서자. 목마름과 그 욕망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남편이 5이었는데 다 바꿔치우고 이번이 6번째래요.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을 진짜로 해결해줄, 영원히 해결해줄 진짜 남편, 진짜 신랑이 나타났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힘과 능력과 안전과 풍요로고 여겼고 그래서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그러나 오히려 타는 갈증과 염려와 두려움만 더욱 주던 그런 세상의 남편들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해가를 선물해주고 진정한 행복을 줄 진짜 신랑이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는 우물가로 친히 내려와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이 세상의 우물을 찾아 헤매는 또 다른 야곱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찾는 그곳에는 결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우리 주님이요, 목마른 자들의 생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구원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남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낮고 천한 이 머나먼 땅으로 친히 와주셨던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게 부부생활이잖아요. 같이 기뻐하고 아픔이 있으면 같이 울면서 같이 이겨나가고,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그래서 같이 행복한 것, 기쁨의 교제를 주고받는 것,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신랑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섬겨주는 것, 이게 남편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말씀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고 성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이 복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혜, 그 능력 받아서 우리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랑함으로 참된 기쁨과 그리고 나아가 베풀고 나누어주고 꾸어주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